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여보내고 그 보고를 받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의 백성들 중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그 땅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성읍이 견고한 성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싸워볼 것도 없이 우리는 진다, 죽는다. 그러려면 뭐로 들어가냐? 여기서 죽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고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렇게 외쳤지만 12명 중에서 10명의 절대 다수가 반대라니까 그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요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2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여기서 죽거나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거기까지 들어가서 죽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식들 다 사로잡히고 죽게 될 텐데 그러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모세하고 아론이 반대할 때니까 한 지휘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주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 광야 가운데 다 죽게 하신다고. 그 말 불평하고 원망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믿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받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작년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전부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 지켰기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맹세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살게 하시려고 그랬지 죽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만 듣고 현상만 보고 죽게 생겼다. 싸울 수도 없게 생겼다. 그 자기들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좋은 교훈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영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하신다.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중심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이 똑같아요.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상만 조금 다르고 시대가 조금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좀 아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면 조심하라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도 나누고 교훈도 받고 믿음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꾀,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갔다가 우성 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잘못했는데 정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걸 이걸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냐?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지, 그 성읍이 어떤지, 그 백성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정탐꾼들,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해 오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전략을 세우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느 길로 들어갈 건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건지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손자의 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이긴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서 정탐을 해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강한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명 중에 2명만 찬성을 하는데 그 얘기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마음속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죄성이라는 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12명 중에 12명이 다 봤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대로 될 걸 믿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하니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겠어요? 신앙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은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을 하는 데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적용하기에 대단히 힘들 때가 많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다수결로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 앞에 오늘 무엇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분별하고 그걸 따르는 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니라. 사람이 볼 땐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고 다수결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런 말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반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2세대를 통해서 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꾀,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럴 때 복 있는 신앙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성경에서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꾀라고 그래. 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머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맞으면 지혜가 되지만 안 맞으면 꾀가 돼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은 뭐가 형통이냐.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영원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죄악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을 얻다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르고 순종될 때 이게 진정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여기까지 와서 고생 직사하게 해놓고 죽일 거냐 말이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서 모세 말고 아론 말고 종교 지도자 말고 저 사람들 오면 애굽으로 못 따라갈 테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게 편하게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가 잔뜩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돌아서 지금 전진하려고 거꾸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요. 이거 뭘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진정시킬 수 있겠어요? 그 뒤에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방향하고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펄펄 뛰는데 이게 난리 났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엎드린다고 당장 뭐가 해결될 것 같아요? 왜 엎드렸겠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사람이 저렇게 하나 군중 심리에서 이게 요동됐으니까 그거 붙잡고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말하려고 하면 말이 통하겠어요? 왜?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왜 현실이냐? 팩트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봤는데 견고한 성이 있어. 네 말하고 달라. 우리가 가봤는데 기고리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군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엎드렸단 말이죠. 왜요?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방향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엎드린 거예요.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옛날에 천안문 사태 민주화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날 때 탱크 가지고 올 때 탱크 앞에 거기서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날 죽이고 가려면 가라. 모세 심정이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날 밟고 가라 말이에요. 날 죽이고 가라. 그런데 또 하나 심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겠냐. 하나님이 있으라야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한단 말이지. 그러시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에게 그들 다 멸하고서 너를 통해서 너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쓸어버리려면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지. 모세에게 허락받고 쓸어버리십니까? 왜 말씀하셨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모세에게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놓고 능력이 없으니까,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행하셨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지금도 한번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쓰실 때 제가 처음부터 말 잘 들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군데 살인자의 도망자 아닙니까? 하나님 길이길이 참으시고 나를 만들어서 쓰셨지 않습니까? 저를 만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로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붙잡고 기도했는가 하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럼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은 항상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따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용서하시고 저도 붙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맞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백성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없어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모세 당신은 안 된다 말이지. 너하고는 다시 못 가겠다 말이지. 이제 돌이켜서 다른 사람하고 가야 되겠다. 다른 지도자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아우성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 내 심정이 진노 중에도 나는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인데 누가 그걸 깨닫고 중보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모세가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은혜 받습니까?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하는 일들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많은데 그거 판단하고 정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거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에 여기서 그걸 부흥케 하는 역사를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목원이 목자가 목원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목장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끌어안고 그런 심정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20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면 모세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한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훈계하듯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 말 듣고 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기 전에 그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안 그렇더라도. 근데 그걸 누가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모세의 마음인데 그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다음 세대가 바뀌고 교회와 미웃이 바뀌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데스바네의 교훈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꾀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그걸 깨닫고 붙잡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귀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 그렇게 오냐오냐 하고 키우면 나중에 사람 꼴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대로 키워야, 어렵고 힘들게 훈련시켜야 나중에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일꾼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응답하신 말씀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자식들 다 죽고 붙잡혀 죽고 그럴 텐데 그러려면 거기 뭐로 들어가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31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식들은 내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 반대할 때 자기들 처자식, 힘있고 연약한 처자식들 거기 가서 잡히고 죽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럴 텐데 차라리 그러려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자식들 핑계 대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핑계는 거기다 댔지만 자기들이 가서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핑계는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 그 자식들 후손들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여보내시겠다는 건데 그냥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하면 너희 후손들 후대를 너희들이 죄진 그 반역죄 진 값으로 다 40년간 다시 방황하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전쟁 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법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주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넣어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다 젖과 끓이는 거 하는 거 다 밥상 준비해 놓고 아무도 없고 정말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저 먹기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기골이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 칸이 싸워보나마나 이건 지게 생긴 거예요. 차지하기를 어떻게 차지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는 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과 저천성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자식들 너무 귀하게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방황하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게 다인 줄 아는 거짓과 죄성에 속아서 그냥 뺏기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으려면 싸워보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이게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예수님 제껴놓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족돈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는 거예요. 죄의 종로지. 우리가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무주공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과정이 있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영적인 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낼 때 우리의 자녀손들도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승리의 길이 여기 있구나,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조금 성공하고 조금 출세하고 조금 잘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거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이게 가득할 때 담대 가정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믿음의 태가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헌신할 줄 몰라요. 희생할 줄 몰라요. 그냥 거저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선대들의 믿음, 죽더라도 믿음 지키자고 하는 그 믿음을 까먹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냐,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약속의 말씀이다, 들어가자,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이다, 가서 먹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조건절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으로 나가자. 그리고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기 안 나왔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떡이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형들에게 미움사고 팔려나가고 종살이하고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저하고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선포지만 더 나가서 우리가 선포할 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더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럼 이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따라붙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희생하는 건데 헌신하는 건데 손해보는 건데 인간적으로 죽는 건데 핍박인데 순교인데 그런데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거 뭘 따라갈 게 있겠어요. 근데 네가 내 우측이냐 내가 좌측이냐 그거 가지고 싸움하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열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면서 싸우고 나서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도 하는데 그런데 디모데처럼 후손들이 그 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거 못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따라붙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게 때가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만나게 하셨어요. 2년 동안 철거하는 게 지체가 돼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그리고 돌밭에서 암석을 파는데 1년 동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기공하고 짓는데 이게 이제 18개월 이상 걸리는데 1년 원래 계획대로 그냥 땅을 파서 하면 1년 반이면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4년 반이 걸리는 코스가 됐어요. 그 바람에 그 중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 전쟁도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중에 더 악화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중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잔뜩 세계적으로 풀으니까 인플레가 나서 지금 불경기가 왔고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조건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고 내가 했다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때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가? 죽으라고 그러시는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감당치 않으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터전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느 한 대, 어느 한 당대, 어느 한 대에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 그게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이 잘 개성되기를 바라면 그건 욕심 아니에요. 박경영 목사님 시절에 그때 그래도 그 예배당 기름동 성전 졌기 때문에 50여 년 동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하나님 지역개발과 함께 이 지역개발하고 지역이 바뀌고 그러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역개발하게 허락하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게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가는데 저 때 이걸 이루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은 교회 건축을 이루게 하시는 게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저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같이 만나게 됐어요. 이거 주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함께 나가면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조금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살게 했다는 그걸로 다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야 돼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후손들도 따라오게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돌로 쳐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걸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온 백성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따서 가정이면 가정, 부서면 부서, 목장이면 목장, 거기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의가 더 이루어진 건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후대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중에 나타나겠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뀐 이 역사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세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야, 이거 목회 잘못했다 말이지. 정말 대적하고 반대하고 들이미는 사람들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이게 목사구나 말이지. 그거 내가 대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대신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세우실 때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겁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고 회개하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그 기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이뤘다, 교회를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모세처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그게 복 아니에요? 그게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너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할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붙잡지 말고 내 거 붙잡지 말고 내 소유나 내 재주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